자,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믿음 없는 행위는 나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행위라는 단어만 나와도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선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선한 행위가 없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믿음만을 강조하게 된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논제를 발표함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면벌부의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하여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 면벌부는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발행된 문구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첫 번째는 면벌의 권한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죄책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교황의 권한을 강조합니다. 교황의 권한에 따라 이 문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교황청의 권위로 면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세 번째는 구매자 또는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면벌부를 구매하거나 기부를 통해 얻는 사람은 연옥에서 면제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옥은 우리 죽은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불에 태워버리고 천국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본인에 대한 면불부만 판매를 했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그 대리 구매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사람, 즉 가족이나 이미 고의된 사람들을 위한 면벌부를 삼으로써 그들이 연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줄이고 얼른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서입니다.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려는 교황청과 자신의 관할 지역을 넓히려는 과정에서 빚을 진 독일의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자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벌부를 통해서 그 재원을 확충하고자 노력했고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부흥사죠. 그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설교를 했던 것이 되게 유명합니다. 금고에 넣은 동전이 짤랑거리면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면벌부를 샀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에 감동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사이의 관련성을 깨달을 때까지 밤낮으로 굴뚝이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나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은총과 단순한 자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의의를 깨달았다. 여기서 나는 자신이 먹는 면에서 나그네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바울의 이 구절은 나에게 천국의 문이 되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루터는 주장을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5개 표어를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솔라는 오직이란 뜻인데 오직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너만 좋아해. 그리고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나는 오직 너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싸다게 맞겠죠. 오직이란 말은 하나에만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뭐 강조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너무 좀 남용하는 느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5개 조건이 각각 필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학에서 한 개만 가지고는 안 되고 5개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그런 것인데 보통 뭐만 따져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요거 하나만 주장하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루터, 즈빙글리, 칼빈 등을 거쳐서 현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칼빈의 교리를 받아들이며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이때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행위를 무가치하는 것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을 통한 성화를 말하면서 믿음의 결과는 좋은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별로 행위에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곧 구원과 같다고 생각하므로, 즉 성화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구원될 것이므로 좋은 행위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 갖도록 교회가 조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덕분에 믿음만 있으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행위 구원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단으로 몰고 가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논리로 이단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구원파와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본인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할 일이 없으세요. 자, 이것은 칼빈 추종자들이 만든 5대 강령인 소위 튤립 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약자입니다. 튤립은. 그래서 오늘 이건 뭐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란 이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기도합니다. 기독신문에 나온 칼빈의 말은 좀 참고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 추종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한번 새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로마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가 아닌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사악한 삶이 도처에 깔리고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면
나를 두 번째로 이 도시에서 내치셔서 새로운 망명지에서 고통의 쓰라림을 다스리게 하소서. 자, 이 말은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에 의해서 기록된 글로 알려져 있고요. 이 글은 지금 주간 기독신문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칼빈이 쫓겨났습니다. 제네바에서 쫓겨났어요. 한동안 그 제네바에 거기가 이제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했고 그 체제를 갖추는 중간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그 칼빈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자들에게 성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네바 시민들은 이거에 흥분해서 칼빈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돌아오면서 한 말입니다. 자, 현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행위 구원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하면서 행위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이라고 맹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고등 종교가 갖는 윤리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스로 하등 종교화하고 있고 덕분에 교회 세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사회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근거 구절 한 두 개 좀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로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행위 없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자, 여기서 좀 문제의 구절이 있죠.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본에 없습니다. 삽입한 겁니다. 번역할 때.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이 똑같은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 오로지가 또 이쪽으로 들어있어요. 세 번역에는. 믿음에 의하여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번역되어 있고요. 새 한글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최신 번역이고 그 헬라어 원문에 훨씬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한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가장 최신 번역인 새한글 번역에는 오로지 믿음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인용이 됐냐?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바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고픈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이건 대적자죠.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데,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의인은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믿음만, 신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5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을 쭉 대조하고 있는데요.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살릴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 같아서 그들이 소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이거 쭉 나와요. 뒤에 계속 나오는데 대적자들의 그 행태를 굉장히 비난하는 말로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책의 주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도록 허용하시는가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기 조금 전, 그때쯤 해서 한 BC 600년 정도에 기록된 책인데요.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마치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으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바울이 잘못 인용한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원래 구약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잘못 인용을 했다면 이걸 인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라고 한 것 자체가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 오직에 우리나라 그 번역본에는 오직에 목을 매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만약에 오직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길의 다양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이 들어감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유일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아까 언급한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 한 10여 년 후에 쓰여진 바울의 옥중서신인데요. 갈라디아서의 초기에 정리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만 볼게요. 여기 노란색 쳤는데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의롭게 된다는 건데 무엇으로 의로워진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무엇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고요? 행위? 율법. 둘 중에 뭐예요? 이 질문이 그겁니다. 행위입니까? 율법입니까?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인데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죠.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척점이 되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에 믿음인데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강조해요? 행위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든 행위는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율법을 행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 만약에 모든 행위라면 앞에 율법을 행하는 이 붙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행위라고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 율법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다음에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율법은 옳지 않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는 선하다. 뭐가 옳겠습니까? 2번이 옳아요? 1번 옳아요? 네. 2번이 옳아요? 네. 저는 어떤 것을 답으로 설정했냐면 3, 4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율법이 뭐냐면 사실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법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냥 법,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 7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바울 얘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율법 자체는 선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행위가 문제인가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도 당연히 선해야지. 율법이 선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것이 악하겠습니까? 그러나 뭐가 악해지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을 때. 지키지 못하는 행위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지키는 행위가 악하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절 볼게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운동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거는 의롭게 된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 그것이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뭐 자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선함과 악함을 따지고 싶다면 갈라디아 2장 16절은 무엇이 옳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 중 일부는 선했고 일부는 악했지만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 모두가 악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행위는 의롭게 되는 것과 관계없다? 3번이요? 관계없죠. 그 다음에 1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 중 일부는 선했고 일부는 악했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가끔 무단횡단도 하고 하니까. 어떤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행동이 다 악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모든 행동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고요. 행동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거면은 그거 자체가 악해진다라는 것인데, 이거의 근거는 3장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행위라고,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법을 끝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것은 구약을 과장해서 인용한 건데요. 신명기 27장 26절의 내용인데, 26절은 이렇게 써있어요.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십시오. 모세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아멘.
사람 죽이지 말라 아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요. 여기 지금 찾아보시면 신명기 27장인데 여기서 말한 그 율법은 이걸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세가 말한 일반적인 법들이에요. 여기 몇 개만 좀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 있는 자는 저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유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언약에 따라 구원받을 민족이고 자신들은 그에 따른 법을 지켜 나가는 것일 뿐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민족이다. 뭐 그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워진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이다. 새 번역의 각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의로워진다고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각주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차이가 있는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벌을 하지 않을게 not guilty라고 재판에서 법정 용어니까 재판에서 not guilty라고 선언해 줄게 라는 의미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가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죄가 없어집니까? 예수님 믿고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죄는 죄입니다. 단지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할 때에 그 죄에 대한 벌은 면해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며 유대 율법을 지키라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정작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직접 할례를 시행했고요. 그리스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길을 쓰고 율법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 율법을 요구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유대인을 대항한 주도권 싸움이기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솔직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크게 문제 제기할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는 이방인들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율법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바에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말합니다. 믿음 없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기독교인들의 발상은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일들이 모두 악하다 하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을 아는지나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악하다는 생각은 아마도 보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어거스틴의 죄의 사중적 구분에서 나온 듯합니다. 이 사람은 네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타락 이후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구원 이후 상태. 그 다음에 영화가 되죠. 우리가 일단 의롭게 된 다음에 완전히 영화되는 최고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면 이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타락 이후의 상태.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짓고 산다? 아니면 죄도 짓고 산다. 뭐죠? 죄도 짓고 산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져서 생각하기 전에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죄만 짓고 산다. 이런 느낌을 은근히 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논리에 취약한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3단 논법이 타당한지, 결론이 앞에 두 전제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장미는 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미는 생명체이다. 자, 타당한 논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이 질문을 대학생들한테 했는데 70%가 이건 타당한 논증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지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무조건 분위기 봐서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생명체가 아닌 것도 물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생명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전제가 물이 필요한 모든 것은 생명체이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장미도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장미가 생명체다? 이거는 논증이 되지 않습니다. 타당한 논증이 아니에요. 자, 이 두 번째는 좀 더 쉬워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모든 곤충은 산소가 필요하다. 쥐는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쥐는 곤충이다. 이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왜?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에 맞지 않으니까 이 논증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건 논리의 타당성을 우리가 지금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세상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것과 논리는 별개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타당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G3단 논법에서 사전 지식이 우리가 논증이 틀렸다는 것을 파악하게 해준 거죠. 그러나 똑같은 논리지만 장미 3단 논법에서는 70% 이상의 대학생들이 그것이 타당한 논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증이에요. 자, 문제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자비롭고 관대한 태도가 사람들을 사랑과 조화 속에서 통합하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언제나 사람들이 사랑과 조화 속에서 통합하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는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인간에 대한 자비롭고 관대한 태도로 귀결된다. 이게 타당한 논증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전제 1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일 자체가 잘못됐어요?
현재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똑같은 거라고 인식이 되세요? 네.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인데 이게 말이 좀 길어졌죠? 도대체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누가 그렇게 따져서 듣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이거 틀렸네라고 바로 알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위 10% 안에 틀림없이 드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타락 이후의 상태다라는 아까 어거스틴의 그 상태는 뭐랑 똑같아요? 자, 개똥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다 개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은 밟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밟을 수 있다는 뜻이죠. 부부싸움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싸우는 거예요? 어쩌다 싸우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타락 이후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사는 모든 전체가 다 죄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제 착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거스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면 그런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 속에 우리는 죄만 짓고 산다는 의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끔 죄를 지키기도 하지만 선한 행위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 우리의 선한 행위가 믿음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리는 상당히 과격한 논리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만 번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작은 잘못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떤 논조로 얘기해요? 마치 모든 행위가 악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반대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수만 번의 잘못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믿음이 뭔데? 매일 믿으면 매일 의로워집니까? 그래서 매일 믿으면 되니까 매일 의로워지고 결국 우리는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바울이 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는 선해져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믿음이 있기 전에라도 좀 선해보라. 성화되기 전에라도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자고. 그거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신앙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하게 삽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입니다.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 태도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깨달으면 내 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선하게 살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바라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제대로 믿음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전에도 훈련해야 하고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태도를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만 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바꾸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